빌립보서를 얘기할 때 기쁨의 서신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서신을 쓸 때 감옥에 있었거든요.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서 그가 어떻게 기쁨으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까, 그런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아무리 좋다 해도 감옥은 싫은 곳이죠. 여러분들 혹시 감옥에 갈 기회가 있으시면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감옥 중에 좋은 감옥이 있어요.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감옥인데요, 이 기독교계가 세웠고 또 모든 시설, 또 모든 환경을 일반 교도소하고 좀 다르게 꾸며놨대요. 거기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전도하러나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더 나쁜 범죄하는 것을 배워서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재범률이 높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이리로 오라, 급하게 보이는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유럽으로 가게 되었죠. 그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였고, 이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는 자주장사인 루디아였다라고 하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낫게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거 싫지요? 예? 어떤 사람들 중에 점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되기 위해서. 그러면 신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억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또 억지로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내림을 거부하다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놈의 신을 잡으려고 하면 큰 신이 나서야 돼요. 큰 신이 누구냐 하면 성신이고 성령이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질병 앞에, 가난 앞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로 삼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이 훈련이 돼야 돼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남들은 다 하는데 뭔 말 하는지 모르고 듣고 있으면 안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걱정만 하고 앉았으면 안 됩니다. 병원으로 손주를 데리고 가는 사이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줄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자격증이 뭐냐면 귀신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뭐가 없어진 거예요? 자격이 없어진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종을 고용했던 주인이 화가 나서 고소 고발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한밤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하는데 뭐 기사를 보니까 세상을, 그 나라를 난리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면 감옥을 갖다가 폭격해가지고 죄수들이 다 풀려나면 세상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겠다.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네 몸에 손을 대지 말라. 너무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래서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간수와 온 가정과 그 외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많은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일구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로 이제 이동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빌립보 사람들이 선물, 뭐예요? 그들이 헌금해서 선교비를 보내줘서 사도 바울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오빠 생각. 시작. 네, 뜸북새. 서울 가신 오빠는 소식도. 오빠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단구두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생각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금방 끊어져 버리면요, 급할 때만 도와달라 그러고 그 뒤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면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죠. 열 나한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나와 아니라 자라 하면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것이 어딘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 기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전달받고 보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사역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많은 교인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교역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역자들은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중점적인 사역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귀한 어르신들, 교역자들 잘 챙겨야 된다라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이곳저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우리 특별히 귀한 부교역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면 섭섭하고요, 다시 도와주면 오늘 1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섭섭하다고 원망 불평하면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해 보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오해할 때가 많잖아요. 진짜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판을 다 깨는 거예요. 미리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고, 지나고 보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넘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요, 도움을 주려다가도 싹 걷어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공급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40년을 뺑뺑뺑뺑 훈련받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수많은 전쟁 무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보급이에요, 보급. 보급이 차단되어 버리면 굶으면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옮기면서 성막을 중간으로 해서 양좌우 사방에 마을을 설치하는 텐트를 치게 만드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눈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셔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5년도도 성령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26년도에는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 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총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원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후원으로 사역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어요. 여러분,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의사생활하면서 목사로서 사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해서 사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일수록 교인들한테 미안하죠. 사도 바울도 미안하니까 자기의 일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분명한 마음의 신조는 뭐냐?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공급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또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와요. 누구를 좀 도와줘라. 빨리 순종하는 게 좋아요. 저도 목회하다가 보면 편찮으신 누구가 마음의 생각이 나고 그 권사님을 찾아봐야 돼, 그런 마음이 오는데 아유 힘드니까 내일 갈게요 그러면 오늘 밤에 돌아가셔버리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한상을 보여주신 사인에 즉각 순종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인들 안에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 누구를 좀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의 눈치 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의지하고 또 기대고 또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1절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였고요. 생각. 오빠 생각 제가 말씀드렸죠. 비단 구두 생각. 하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워야, 자꾸 배워야 치매가 걸리지 않아요. AI도 배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AI한테 물을 때 그냥 대충 물어서는 안 돼요. AI한테 여러분 물어보세요. 건희영 목사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라. 그러면 뭐 자세하게 나와. AI한테 물을 때 자세하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이 필요 없는 완전한 상태, 현재 것으로 만족하는 내적인 평온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나 무소유나 소확행,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천에 처하면 포기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풍부에 처하면 교만이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하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도 배웠고 12절에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는 사람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배웠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셔서 이제 곧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급한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만 무슨 유명한 탤런트가 오셨더라고. 그분 그 자리에 오셔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늦게라도 오셔서 배운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릴 때 어린이집, 유치원 없던 시절에 뭐 있기도 했겠지만 시골에 살아서 다녀보지 못했지만 여름 성경학교, 그것도 고향에는 합동측, 우리 집에는 통합측, 그때부터 양 교단을 두루 섭렵하면서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그리고 합동측은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여러분 어릴 때 성경학교 2개를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야외 예배 가가지고 보물찾기도 해보고 교회 운동에도 참석하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활동하면서 문학의 밤도 해보고, 뒤돌아보면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고운 씨앗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나무 교회에 이르기까지 정말 교회의 2번째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다음으로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교육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자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이다. 좀 어렵다고, 좀 잘 됐다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결코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의 찬송도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도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감옥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뭐 하다 왔어? 그럼 나 교회 목사인데. 에이씨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믿겠어요? 감옥에서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따라 어디에 있든지, 병들어서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모습으로 전도하는 것하고 내가 병든 상황 속에서 그 아픈 중에서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전도를 하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자족을 하려면 뭘 배워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5가지 과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천입니다. 2번째는 풍부입니다. 3번째는 배부름입니다. 4번째는 배고픔입니다. 5번째는 궁핍입니다. 저 5가지를 2가지로 분류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천, 배고픔, 궁핍이 하나로 묶여지고 풍부와 배부름이 하나로 묶여지게 될 겁니다. 지난 시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풍부와 배부름 때보다는 언제 예수님을 잘 믿냐?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그릇을 깨끗하게 잘 준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야 풍부와 배부름 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값이 올라가지고 졸부되신 분들 보셨나요? 부를 관리할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집안이 오히려 다 망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그릇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존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 자,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만약 아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한테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등치가 나보다 작다고 싸우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반드시 무기를 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구라고요? 날마다 죽는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날마다 죽지 않고는 우리의 원래의 원뿌리인 교만과 불평과 원망이 솟아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아침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내가 부활한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군요. 여러분, 2025년도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일궈낸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만약 1년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룰 수 있다면 2026년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총회적으로 보면 어려워요.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목사 숫자도 줄어들고 교인 숫자도 줄어들고 교회 예산도 줄어들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 어떻게 40년 동안 전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부어주셨습니다.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 자빠졌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 배웠노라 그랬어요. 이미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미 배운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죠.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정말 뽑아내고 싶은 질병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지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연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여 뽑아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뽑아질지어다. 3번씩이나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이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기도 제목, 그 질병이 네한테 있는 것이 너에게 족한 거야. 오늘 우리는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근거가 되는 질병이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비록 뽑아지지는 않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신앙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면 자족하는 신앙을 일구려면 우리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 단계는 바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인 교재를 마감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책값이 너무 올라 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3만 원 내는데 6만 원 달래. 놀라시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마감해 버렸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책을 받아가지고 매달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냥 집어 던져 놓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붙드는 삶이라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 되고 하루속히 정말 남북이 통일도 되고 이 줄어드는 대한민국을 융성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들을 막 3사람 이상씩 놓고 그런 나라가 될 때 이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도 나도 아무 말 없이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이 민족이 멸망이 아니라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하여, 동장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가장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대로 살아내고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쳐내고 그리고 본질적인 순결하고 고상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신앙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족하는 신앙은 환경과 상태는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평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한테 붙어 있기만 해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공적 예배.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통로를 유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포도나무 안에, 말씀 안에, 서울숲교회 안에 꼭 붙어서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큰 업적을 남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편, 사정, 환경을 만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쁨과 강소의 삶을 사는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신랑, 우리의 목자,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사오니 그분 안에 머무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안에서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암으로 각종 질병으로 교회에 출입하기를 원하지만 오시지 못한 교우들도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국내에 흩어진 모든 권속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자족하기를 배웁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